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은 특별히 모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또 이래저래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사실 예전대로라면 5월에 결혼이나 이런 행사가, 또 야외 가는 행사, 체육대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긴장하고 저희 성도님들 간에 좀 더 조심해서 저희는 아무 일 없이 이 5월달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세상에 이제 문화들이 바뀌고, 그 문화가 저희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싸워야 하고 극복해야 되고 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 주제인 이 교회에 대한 본론으로 이제 오늘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의 몸은 고되고 또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왔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력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있는 진리들이 사실은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이며 본질이고 또 동력이며 영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장 끝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면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부터는 본서신의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제 교회에 대한 주제의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1장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이 그 어떤 서신서보다 1장 전체가 서론인 경우는 서신서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1장 전체가 서론에 해당되었습니다. 바울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본론을 가기 위해서 나열했던 것은 이 1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이 1장의 진리의 그 원동력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할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에베소의 쌍둥이 서신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분과 어떠한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머리고 그의 몸인 교회는 이때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믿기로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보완이다라는 말의 의미로 표현된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부족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하실 수 없는, 적어도 이 땅에선 그렇게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이는 이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분으로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이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한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한 장면으로 우리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능력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 당시에 가장 막강한 강대국,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던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방들이 그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열방들이 애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오셨습니다.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보고 계셨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과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3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풀물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물불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은, 그 뒤에 이런 말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그것은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건지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불뭇불에 타지 않게 하고 난 결과를 보면 3장 28절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게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계획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건지신 것도 하나의
뜻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느부갓네살과 이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 백성과 각 나라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월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긴 자는 다 쪼개서 거름더미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해오셨던 일이십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2인자로 세우고자 마음을 결정했을 때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6장 25절에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 당시에도 참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단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진 걸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놀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러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자신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시기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몸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진 우리 실체인 우리를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야만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인
몸을 가지심으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셨지만 더 효과적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그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에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면 내가 돌격해서 죽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와 엄청난 위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그분의 목소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귀한 그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직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세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NASB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는 번역을 썼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해석, 설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이며 표현이며 그분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은 불가능했던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장면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널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손으로 가려서 내 뒷모습만 살짝, 그렇게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께서 몸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제 보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또 다른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었습니다. 주님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낫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고 마지막 대안이었습니다. 왜 더 낫고 효과적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분을 보게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은 정말 죄안된 몸이었습니다. 아마 당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구상에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이제 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은 이스라엘 한 곳에 제한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고 아무도 상상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정말 감췄던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한된 예수님 몸보다 더 나은 효과적인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이 땅에 새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누가의 표현과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태어난 이 교회에 대한 오순절의 새로운 교회 탄생의 표현을 같은 원어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분의 몸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스스로 교회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합체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면 집합체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가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표현과 정신이 번쩍 나는 표현을 한 문장으로 딱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느냐, 분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단지 교리에 멈춰야 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몸된 교회의 기능을 쭉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말을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이 3장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셨지만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 수 없었어요, 자세히.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인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췄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밝히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까지 가치를 높이시고 그렇게까지 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싶으셨어요. 알리시고 싶으셨어요.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온 지구상에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존재로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몸. 그렇게 그것을 계시통에서 확실히 알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교회는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몸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 못했을 때, 바울이 교회에 이 거룩하지 못한 죄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실질적인 몸인 이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도전합니다. 그를 어찌 내어 쫓지 아니하느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징계라는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요, 교회 안에 그런 제도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교회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전부라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건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문제를 다루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천에 세워진 이 저희 교회는 이천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천에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감당치 못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가치를 높였대. 아니,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합제이고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 아닙니다. 집합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들어지는 생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된다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요, 교회 나쁜 곳이라고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교회는 아주 나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한 부분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에겐 결정적이었어요.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제 어려서부터 행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꼭 물건을 깎고 물건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을 확인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 깍쟁이고 아주 그냥 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후하대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절에서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현찰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준대요, 돈. 근데 교회 공사하면 돈 띠낄 수도 있고 깎일 대로 깎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온 얘기들이에요. 주님 교회를 하나님 알기도 전에. 그래서 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구하게 역사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과 능력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고 질문할 만큼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가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서 바울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누구 개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요,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을 때 약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바울은요 정말 무섭게 태도를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개인에게는 정말 하염없이 약한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용납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집합체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달랐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합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모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본능은 같은 생명의 구성원끼리 모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특징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제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할 때 음부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교회를 무력화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교회의 말살 정책을 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더 일어났습니다. 불꽃을 피우듯이. 사단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교회 말살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제 핵가족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를 들여오게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 문화. 공동체 문화를 사라지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저는 그 갭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때와 문화의 차이를. 그러면서 교회도 공동체적인 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는데 우리 집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그 이상입니다.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았네요. 보니까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공동체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예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교회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방법이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할까요? 개인주의거든요. 그렇게 문화에 젖어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SNS가 더 편안해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그 교회에 가입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잃어버린 교회가 이 시대에 탄생하고 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미 영상으로 TV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문화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아무 문제 없죠. 더 효과적입니다. 저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텐트 쳐놓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쉴 수 있고 육체들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봐야 하냐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이 끝나도 아예 이것이 편안한 문화로 정착하기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오래 정도 더 지나면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해질지도 몰라요. 뭐 헌금할 거 다 하고 뭐 하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합체적인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명이고 표현이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기로 하셨을까요? 이제 에베소서는 2장부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리를 회복하고자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아니 어느 때보다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